오늘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4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경계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학창시절에 한이 많았던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약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많은 괴로움을 받았었는데요. 지금은 아무래도 시간이 꽤 지났기 때문에 과거와 비교하면 지금의 반일 감정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제가 청소년기를 지낼 때만 해도 반일 감정이 굉장히 상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축구 경기가 있는 날이면 무조건 이겨야 한다며 엄청나게 응원을 했었는데요. 가위바위보도 져서는 안 되는 나라가 일본이었기 때문에 선수들도 사력을 다해서 그 어느 때 경기보다 가장 강력한 마음가짐을 갖고 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세계사를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것은 과거에 일본이 점령해서 괴로움을 줬던 나라가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도 정말 많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미지 한번 띄워주시면 사진 속 지도는 과거 일본이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시기의 모습인데요. 자신의 경계선을 넘어 여러 나라들을 침범했던 일본은 식민지로 삼은 많은 나라들까지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하면서 많은 피해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경계선을 더 넓히려고 나중에는 미국까지 건드렸다가 결국 패망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자신에게 주어진 경계선을 지키지 않았을 때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이들에게도 큰 피해를 가져다 줌을 역사를 통해 배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이미지 또 띄워주시면 요즘에도 뉴스를 보면 서해에 북한이나 중국이 경계선을 넘어 침범해 왔다는 소식이 종종 전해 들려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군인들이 우리의 경계선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뉴스를 통해서 보여지는데요. 그만큼 경계선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34장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해주신 경계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땅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민수기 34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마음 두 가지를 나누기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경계선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34장 1절부터 2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해서 살아갈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 사방의 경계를 정확히 정해주십니다. 가장 먼저 민수기 34장 4절 말씀을 보면 남쪽 경계를 정해주시는데요.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의 끝에서 시작하여, 다음으로 민수기 34장 6절은 서쪽 경계를 정해주시는데요. 서쪽 경계는 대가 경계가 되나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수기 34장 7절 말씀에는 북쪽 경계를 정해주시는데요.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수기 34장 10절에는 동쪽 경계를 정해주시는데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지도 이미지 한번 띄워주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정해주신 땅의 경계선을 지도로 표현했을 때 이 지도 사진과 같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이스라엘이 살게 될 땅의 범위를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라고 막연하게 알려주시는데요. 이때로부터 약 500년의 세월이 흘러 지금과 같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스라엘이 살아가게 될 땅의 경계선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이 깨질 뻔한 위기의 순간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실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이행하셨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땅에 전파하며 하나님과 이방 민족을 연결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어 살아가기를 소망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이스라엘이 경계선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별되어서 주신 그 경계선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경계를 정해주신 본질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그 땅에서 먼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며 주변 국가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볼 때 우리 또한, 우리 성도들 또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의 경계를 지켜야 함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며 살아야 함을 보여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스라엘의 경우처럼 이 땅에서의 경계선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경계선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입은 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경계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을 때에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것 중 한 가지가 성령을 체험하여서 20살이 되기 전에 반드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살이 되기까지 아이들한테 점점 카운트다운이 다가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20살이 되면 19금 딱지가 떼어지고 학교라는 울타리에서 해방되면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세상의 자유분방한 문화가 덮쳐옵니다. 그 문화가 선하고 좋은 것만 있다면 막을 필요가 없겠지만 음란하고 방탕한 것들이 정말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짜릿하고 재밌기 때문에 많이들 그 세상 문화에 휩쓸려 떠들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으면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정도로 사랑을 베푸셨구나,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다면 행여 휩쓸려 갔다고 해도 언젠가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오면 이게 아닌데 싶은 마음이 느껴지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기 마련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20살이 되기 전에 그 세상의 자유분방한 문화를 경험해 보기 전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부모님의 하나님 때문에 내가 교회 온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교회에 왔다, 이것이 믿어져야만 하기 때문에 20살이 되어 내 스스로 더 이상 부모님의 간섭 없이 내가 교회를 갈지 말지를 내 스스로 선택할 시기가 오기 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울타리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은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반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고 강조하니 내 자유를 제한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상은 울타리를 벗어나면 사나운 짐승들이 누리고 있을 뿐이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울타리 안에 거할 때에만 내 삶에 참된 평안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울타리 안은 곧 하나님의 품 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거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존중하고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다 보면 어찌 장애물이 없을 수 있을까요? 크고 작은 근심, 걱정, 염려, 고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십니다.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그 장애물이 장애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홍해는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기적을 경험하는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경계선을 구워주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땅 경계선 안에 있을 때에만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이며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경계선 안에 있을 때에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하나님의 작품이며 그곳은 하나님의 품 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벗어남이 없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주는 평안함 안에서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민수기 34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마음은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중보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민수기 34장 16절부터 29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의 분배를 위해 지파별로 책임자를 선정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민수기 34장 16절부터 19절까지만 읽어보면 야훼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렇게 기록하며 지파별로 리더를 한 명씩 세웁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땅은 반드시 공정하고 공평하게 분배되어야만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지파의 수에 맞게 총 12명의 리더를 선정하십니다. 선정된 자들은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분배 방식을 주장하거나 지파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임명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제비뽑기 등의 방법을 통해서 지파별로 인구수에 맞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땅을 분배하는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파별로 세워진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서 우리가 좀 더 많은, 좀 더 넓은 영역을, 좀 더 좋은 땅을 차지했으면 하는 그런 욕심을 부리는 등 잘못된 결정을 할 때마다 해당 소속한 지파는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에게 큰 타격이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역사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악한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귀는 사람을 흔들며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공동체를 악한 원수 마귀가 가만히 둘 리는 없을 텐데 공격하는 방법 중 하나가 사람을 흔들면서 그 공동체를 흔들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당연히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삶이 필요하겠습니다. 기도로 은혜의 힘을 보태주어야 합니다.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이 공동체가 더욱더 성령 충만한 임재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만 하겠습니다. 그 리더들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감당하는 이 사명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한 배를 탄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강 안에 성령의 임재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사명을 맡은 자로서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리더들이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악한 원수 마귀에게 일절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그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리더들은
구역장이든 지역장이든 리더들은 함께하는 공동체 식구들의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떠한 부족함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상호 보완해주는 중보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은 리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리더들은 공동체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공동체 식구들은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 그렇게 기도의 상호 보완, 서로 그렇게 은혜를 더해주고 서로 그렇게 은혜와 믿음을 지탱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우리 공동체에게 맡겨주신 귀하고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이루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시며 중보기도의 본을 보이셨고, 성경 말씀 곳곳에도 중보기도의 중요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도고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을 위한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갖고서 기도하는 중보기도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도 우리 서로를 살아갈 때,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서로를 향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가 은혜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34장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경계선 안에 거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꼭 간직하고서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20살이 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갖은 문화에 휩쓸리면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믿음의 반석 위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귀한 시기 20살이 되기 전에 하나님을 반드시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평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 아이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민수기 34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우리가 그 마음을 느끼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해주신 땅의 경계선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울타리 안에 거할 때만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사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평안의 위로를 우리가 날마다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함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고 리더들은 또한 소속된 공동체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공동체가 날마다 더욱더 충만한 은혜 안에 굳건한 믿음 안에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 주님 홀로 높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